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갖는 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갖는 법,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 시리즈 말씀을 오늘로 종결을 하는데, 오늘 결론입니다. 힘겨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뜻을 우리가 잘 알면, 그러면 이 말씀이 이 힘겨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6절 말씀인데,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은 나에게 있는 것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주목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 한 번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소위 말하는 안전뱅이, 구걸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불행한 사람을 만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받고 그 불행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불행이 사라진 것이죠. 할렐루야.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금, 은, 학벌, 인맥, 스펙, 많은 것들을 욕심부리고 집착하며 그것들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그런 것은 자신들에게 없다고 말합니다. 은과 금, 그 속에 이 세상에 있는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지금 없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것 있었는데 그게 뭐였다고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니 그 사람의 불행이 떠나갔습니다. 오늘 교회는 은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 은금과 돈을 나누어 주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은금, 돈을 많이 쌓아놓고 일 안 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그 은금 때문에 틀림없이 싸우고 분쟁하고 교회가 어지럽혀집니다. 은금은 없어도, 돈은 많이 있지 않아도, 이 세상에 그런 것 없다 할지라도 교회가 반드시 잃어버리면 안 되고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 이름 주는 곳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은 부자도 있고 어떤 분은 좀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떠나서 없어서는 안 되는, 신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나누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세상에 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 이름 받는 자들이 불행이 떠나가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과 모든 난간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불행한 사람, 뭐 때문에 불행했습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죠.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요. 그 불구의 몸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그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런 불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손이 말라서 그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또 어떤 사람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 그래서 불행하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하고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너무 궁핍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불행은 만일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앞에 섰다면 그런 불행은
해결이 안 됐겠죠. 어떻습니까? 그런 불행도 해결이 확실합니까? 해결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각 사람의 형편과 각 사람의 상황, 이 모든 것들이 다르겠죠. 그러나 안전뱅이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그 불행의 원인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면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그 불행한 그 원인들, 그 모든 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극복되어지고 그리고 일어서고 불행이 아니라 참 행복을 다시 되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맞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다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준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지 우리도 이 이름을 가질 수 있고 우리도 이 이름을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준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요즘 대통령이 좀 우리나라 건의가 떨어져서 그래서 예배 후에 또 피드백을 받았는데 대통령 하지 말고 다른 예를 좀 드시라. 그래서 임금님이 계십니다. 임금님이 아무개에게 병조 판서로 암행의사로 이제 세웁니다. 암행의사로 임명을 하는데 그 암행의사에게 아무개를 암행의사로 임명한다 해가지고 아무개 임금하고 임금의 인을 딱 찍었어요. 이름을 딱 해가지고 인을 딱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그 임금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암행의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암행의사의 그 받은 임금님의 이름을 끄집어내 놓으면 그러면 뭐 사또가 되었던 원님이 되었던 아니면 뭐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임금님의 이름 앞에서 모두가 무릎을 꿇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좀 감이 오시는 거죠? 그렇죠. 그 이름이 그냥 내가 누구 연예인 이름을 알고 누구 대통령 이름을 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의 권세가 실제 내게 있고 그 이름의 권세를 일부를 위임받아서 그 이름의 권세가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름 가졌다는 것이고 이게 이름을 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맞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의 일부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실제로 받았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나에게 와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내 삶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그 삶의 자리를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처럼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받았다, 준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통치의 권세를 내가 위임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준다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에, 내가 서 있는 학업의 현장에, 직장과 사업장에, 사역의 현장에 그 이름으로 내가 일을 하고 그 이름으로 내가 모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순종하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가 그 권세가 나를 통하여서 내가 서 있는 삶의 영역에 실제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며느리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 그 예수님 믿는 며느리 하나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믿지 않은 가문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가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3대를 내려오며 4대를 내려오며 그 가문이 3대, 4대가 예수 믿는 집안이 되고 목사, 장로, 선교사, 집사 온갖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가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선교사나 아니면 어떤 목사나 어떤 사역자만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모든 예수 믿는 신자가 다 가져야 되겠습니까? 다 가져야 되는 건 맞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받은 자고 그리고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나에게 줄까요? 자, 아무나에게 네 아멘의사 해라 하고 임금님이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네 아멘의사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성경 말씀대로 하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는, 누가 있는 거죠? 내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 질문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저 구석 어딘가에서 이름이 기억날동 말동 이렇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굉장히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크게 내가 뭔데?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도대체 뭐가 잘났길래 예수님 마음속의 중심에 내가 예수님의 그 감정 속에, 예수님의 그 의지 속에, 예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 내가 그렇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요? 도대체 내가 뭘 잘났는데?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놀랄 일이에요. 이게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에요. 내가 도대체 무엇인데 예수님 안에 내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지 우리가 자존감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자존감이 다른 사람 사는 집하고 내 집하고 비교해, 그게 자존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자존감이 예수님 안에 내가 적지 않은 존재, 큰 존재로 예수님의 그 의지와 열정과 계획 속에, 그 감정 속에 내가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다. 이게 믿어져야지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우리 마음 속에, 그러면 자, 예수님 안에 내가 이렇게 있다는 게 믿어지고, 또 보세요. 내 마음 속에는 그럼 예수님이 한쪽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도 예수님이 가득한 겁니다. 내 마음의 계획 속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실행 속에, 나의 감정 속에, 나의 의지 속에 예수님이 중심에 자리를 꽉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런 상태,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이런 상태,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과 연합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돼야 되고 인격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정말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거죠. 예수님과, 이게 예수님과 연합된 한 가족이 된, 가까워요, 멀어요? 그냥 조금 가까워요? 아니면 정말 가까워요?
같이 먹고 마시는 정도니까 너무 가까운 거죠. 예. 이런 가까운 관계가 된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까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성경에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이런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한 길이 있어요. 이걸 이제 또 예수님의 이름을 갖는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 생각으로 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이런 관계가 되는가 할 때요, 예, 시간 관계상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옛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 죽으심에 나도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바로 요 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요런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 죄에 대한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옛사람이,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내 안에 펄떡펄떡 살아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내 안에 사시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다른 것으로 내가 집착하고 욕심 부리는 그게 내 안에 가득한데 어떻게 예수님 내 안에 사시겠습니까? 다른 게 가득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죽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 술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주님을 막 열심히 섬겼는데 날마다 코도 빨갛고 얼굴도 빨갛고 주님을 너무 열심히 섬기는 거죠. 혀도 꼬부라지고. 그렇게 주님을 막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자, 이제는 술에 대하여 죽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술에 대하여 죽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술잔을 봐도 무덤덤하다. 예, 여러분 술잔을 보면 무덤덤하십니까? 술자리가 보면 무덤덤하십니까? 그는 아무 나에게 유혹이 안 돼요. 그는 술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술은 내가 거기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그 집사님들이나 또 우리 남성분들 가운데서 이전에 술을 좋아하시던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전부 다 엄청 경건하게 앉아 계시고 내가 참 그런데 예, 지금 술에 대해 죽으셨어요. 아직도 살아 계셔요. 아직도 보면 막 당기고 아직도 보면 막 못 참고 그쪽으로 끌려가고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서 끌려가고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고 더 이상 그것은 나에게 유혹이 되지 않는다? 그런 분들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죠. 예. 권사님들 마음에 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 집사님들은 예, 그게 술에 대하여 죽었다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재물의 욕심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에 대하여서 그것이 나에게 의지가 되었고 그것이 나에게 만족이 되었고 그것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들, 그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의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의 근원이 더 이상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그것이 나의 행복의 근원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붙들고 집착하고 있는 그것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것 대신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불행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복의 근원이 있다면 그거 없어지면 어떻게 하랍니까? 그럼 불행하니까 사니 못 사니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나의 행복이 달린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나의 만족이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갖는 것,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 순간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훅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든 해결이 안 되든 더 이상 염려가 없어요. 알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크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뭐 그런 게 크게 나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한 평안이, 이상한 확신이 내한테 오는 것이죠. 자, 바로 그런 상태가 뭐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우리가 평안이 온다? 그 일에 대해서 죽은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나에게 가까이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돈보다도 예수님이 가까이 있고 그 문제보다도 그 일보다도 예수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이 세상에 은금이 없어도 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피파가는 사람들이 있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붙잡히면 죽을 수 있는데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누가 계셔요? 예수님 계시거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소유한 상태.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받은 것이죠.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딱 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 안전병이 있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은 바로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고 불행을 딛고 일어난 거죠. 더 이상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일어서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 권세예요? 예수님께 있는 권세죠. 그죠? 그렇게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일, 예수님께서 하실 일, 이렇게 세우는 그 일, 불행을 이기게 하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 시간에 누구를 통하여 하신 거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사도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왜?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거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불행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삶에도 다시 적용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너무 어려워요. 자,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죠.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막 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1단계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는 1단계가 뭐라고요? 죽어야죠. 무엇에 대해서? 그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죽어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좀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쓸쓸하고 고독하게 이 자리에 저를 세워두지 마시고. 어떤 때는 너무 고독해요. 나 홀로 광야에 버려진 것 같아요. 그렇게 제일 먼저 1단계로 사업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이 사업이 잘 되어도, 이 사업이 못 되어도, 이 사업 때문에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탁 오시고 그리고는 내가 더 이상 이 사업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을 의지하던 것을 그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의 행복이 있고 여기에 나의 만족이 있다는 그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이것 아니라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것 아니라도 나는 괜찮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럼 마음 평안한 거죠. 그렇게 마음의 평안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알 수 없는 평안,
알 수 없는 기쁨.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이번 주 예배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을 할 때에 그 알 수 없는 평안, 알 수 없는 담대함,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래도 제가 막 눈물을 흘리니까, 기도를 하니까 막 주변에 선배 목사님들이 같이 기도원에 갔다가 아이고 힘내라고 하고, 지금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네 마음 다 안다 그러면서 밥도 사주시고 힘내라고 그렇게 격려하시는데, 얼마나 어려우면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힘내라 이렇게 이제 다들 격려해 주시는데, 저의 그때의 눈물은 너무 힘들어서 눈물 흘린 것이 아니었거든요. 알 수 없는 평안,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평안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마음에 걱정이 없어도 되나? 그때 눈물은 예수님의 대속 때문에 흘린 눈물이거든요. 주님의 대속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공사하고 건축하고 이거는 걱정이, 사실 그 당시에 며칠 빼고는 걱정이 거의 안 됐어요. 걱정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마음이 편해도 되나? 지금 이렇게 주변에서 나를 다 걱정하는데, 우리 교회를 다 걱정하는데, 근데 나는 이렇게 편해도 되나?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지 않아도 되나? 이렇더라고요. 그 알 수 없는 평안,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이름을 가진 상태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이 그냥 그 권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가졌어요. 자, 이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에 대해 죽었어요. 평안이 왔어요. 걱정이 안 돼요. 알 수 없는 어떤 확신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 이름 가진 상태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교회에 있어요? 계속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그 어려운 사업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가서 뭘 줘요? 예수님의 이름을 줘야 되는 거죠. 거기 안전뱅이는 뭐냐? 거기 일으켜 세워져야 되는 건 뭐냐? 바로 그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 어려운 상황에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거죠. 예수님의 통치가 그곳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의 그 역사가 그곳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말씀 받아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그 어려운 사업 일으켜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의지는 아니다. 그것에 나의 죽고 사는 것이 달린 것도 아니다. 행복이 거기에 달린 것도 아니다. 다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세우라고 하시는 그런 나의 안전뱅이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 속에 예수님의 생각을 불어넣고, 예수님의 지혜를 불어넣고, 예수님의 계획이 이 사업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이 사업에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건강에 대해서는 적용 안 해도 되겠죠? 건강도 그렇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다른 영역에 대해서 적용 안 해도 충분히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그것들을 의지하고 욕심 부리고 집착하고 불안해하면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내 마음이 상하고, 그런 모든 나는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죽었다. 대신 그것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훨씬 크고 예수님이 훨씬 나에게 가깝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하고 모든 상황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 그 상황에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를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또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죠. 세상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그 이름을 그냥 우리가 그냥 마구잡이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먼저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영역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죽으십시오. 죽지 못한 그 영역에 확실하게 죽으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불행하다 하며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 오늘 받아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 다 예수님의 이름 받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 가지고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오늘 이 이름이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십시오. 먼저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십시오. 자녀 집착하고 그 자녀에 대한 욕심 가지고 그거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 주님을 의지해야지 그 자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자녀의 행복의 근원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행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 확실하게 소유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세대통합 예배를 2부 때 드렸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 뭘 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가지고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지 줄 것 아닙니까? 그냥 빈 이름이 아니라 권세 있는 이름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다음 세대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자녀들이, 그 자녀의 자녀손들이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주어서 이 나라도 일어서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와 경제와 모든 영역에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서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